제가 초대교회 와서 사남송교회가 항상 삼남송교회하고 같이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남송교회만 이렇게 따로 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실래요? 2분단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앉았는데 오늘 헌신 예배 하는데 몇 명 나오신 줄 아세요? 몇 명이요? 아니, 4명. 왜 4명 나오신지 아세요? 사남송교회니까. 네. 앞으로 내년에는 한 40명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남송교회 회원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신을 통해 사남송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말씀이 새벽을 깨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새벽에 계속 에스라를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갔다가 느헤미야를 끝내고 다시 신약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벽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포로 귀환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 권의 책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특별히 에스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를 귀환하고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을 하였는지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 있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에스라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에스라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돌아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돌아온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에스라 1장과 2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기에 앞서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터에 모여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3장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7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터 위에 다시 제단을 쌓고 율법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눈여겨서 볼 것이 뭐냐면 1절 말씀에 이 예루살렘에 모인 시기를 지금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째 달 7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째 달 7월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대력으로는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7월 안에는 3가지 절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7월 1일에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을 알리면서 나팔을 불었던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회개했던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내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월은 대단히 중요한 달입니다. 성전이 불타기 이전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이 일곱째 달 7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새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고 나서 지금 그들의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의 땅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전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에서부터 보호해 줄 성벽도 하나 없던 상황이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먹고 살 생계를 꾸리고 살아갈 터전도 전혀 일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계를 꾸리고 살아갈 터전을 일구는 일,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성벽을 쌓아야 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일, 그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생계를 꾸리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그 일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번제단을 쌓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 3절의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였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착을 위한 기반도 갖추지 못한 지금 이 상황, 만약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된다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를 위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위태롭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이 시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간절한 사모하는 예배를 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그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고난을 받은 원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런 상황에 왔다라는 사실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흔들리는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기초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다시 말해서
예배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때 우리는 성공하는 삶,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마주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보면 어떻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자주 만나야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과 아무리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낸다 할지라도 한 번 만나는 것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만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주겠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번제, 그것은 제사, 그것은 곧 예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 너와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의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닦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제사의 규례가 잘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레위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한결같이 하나하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제물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한 제사 한 제사를 여호와께 드려라,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론이 사랑하는 두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닌 자신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붙이다가 그 불이 나와서 그 둘을 살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제사는, 번제는 너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렇게 정해준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번제단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절기까지 만들어서 지키기까지 하였습니다. 화려한 성전만 지어놓고 마음이 없는 예배,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 형식적으로 마음도 없고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기록된 대로 그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며 4절 말씀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초막절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따른 모든 제사를 날마다 드렸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꼭 드려야 되는 예물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불타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자신들이 죄로 말미암아 없어진 자신들의 가진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배의 형식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자세, 그리고 그 마음과 자세를 통해서 그 예배가 삶으로까지 나타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하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배를 드린 후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목제를 드리고 인력을 준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여호와의 성전의 가장 기초가 놓여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찬양대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의 터만 놓고 마치 성전이 다 완성돼 보이는 것처럼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성전이 완성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찬양하며 왜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성전의 기초만 놓였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 성전이 온전히 지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비록 성전의 기초만 놓였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지금 마치 성전이 다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편에서는 옛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며 나이든 제사장들, 족장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 놓여진 기초를 보면서 자신들이 봤던 그 커다랗고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나 초라하고 이 작고 초라하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대에 벅차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자신들의 현실은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의 앞길이 불투명하게 보이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찬양, 찬송,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확신하며 시작한 성전의 재건, 그 재건은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뒷장의 훗날 에스라 6장에 가서 새로운 왕 다리오의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서 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리오 왕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한 제물까지 날마다 공급하게 됩니다.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확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도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만남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초라한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봤던 많은 나이 들었던 족장들과 제사장들처럼 때로는 절망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확신하며 마음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사남성교회 바쁩니다. 자녀도 돌봐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해야 될 일들도 가장 많은 시기의 나이대입니다. 인생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나이대가 바로 사남성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삶,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숨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사남성교회가 그런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성공하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성공하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평생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